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1~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22절 101페이지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33절로) (36절까지) 녹절 합독합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져서 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허락하셔서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큰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생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처럼 광야 40년의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런데 구름 기둥이 아니라 기둥 위에 덮개로 우산을 씌우듯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어둠이 없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빛으로 임재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이, 즉 구름 덮개로 덮인 그곳을 하나님의 진이라고 불러요. 이 진영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신약에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외면으로 그것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진을 옮길 때, 즉 광야에서 몇 번 하나님이 진을 옮겼냐면 41번을 옮겼어요. 41번을 한 1년에 한 번 꼴 정도, 기간이 꼭 1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옮겼는데 때로는 밤에도 이동한 것 같아요. 밤에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구약의 그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세상에서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고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어느 정도 전능하냐면 저 우주 만물을, 저는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 해석이 혹시나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 우주의 모든 뭇별들이 다 창조가 되었어요. 다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창조는 되었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불을 켜놓지 않아서 혼돈하고 공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심령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첫날이 시작이 돼서 일곱째 날이 다 돌아가서 하나님 일주일 사역을 안식일을 쉼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만들고 특별히 이 지구에다가 만든 모든 만물들 그리고 우주의 움직임 그런 요새 과학 즉 물리학에서 이 천체의 그런 움직임을 컴퓨터로 인해서 과거까지 다 추정하고 성경에 있었던 얘기들이 그대로 증명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우주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지극히 적은 미물 날파리 하나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 우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충만하고 계신데 교회 안에, 성령 안에, 교회, 즉 우리 성도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똑같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면은 성도에게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구약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똑같이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서 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바꿔질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다 했어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걸어도 뛰어도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면 피곤이 사라져버려요. 낙심이 희망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임해요. 강처럼 넘쳐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진을 벗어나면 안 돼요. 진을 벗어나면 안 된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전에 제가 어떤 교회 권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 용서치 않으세요. 다른 건 웬만한 건 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데 구원의 사역, 성령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방해할 때에 그걸 알고도 방해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더라고요. 그건 정말 두려워하시죠. 알아야 돼요.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고 권사쯤 됐는데 자기 집 팔아먹으려고 교회에다가 그냥 그렇게 민원을 넣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집을 달란 값을 다 주고 샀답니다. 사고 거기다 사택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잔금도 못 받고 죽어버렸어. 하나님 아는 자라 그래요. 모르자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아는 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는 한량없이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갈았고 이런 모든 일을 보고서도 이 아말렉이 뒤쫓아왔어요. 뒤쫓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진, 즉 본진에서 떨어진 연약한 자들, 그 여행길에서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던 아말렉을 하나님은 철저히 진멸하는데 에스더서에 보니까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천하에서 진멸을 시켜버려요.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없애버리겠다.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없앴는데도 이건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런 세력들. 그 여호와의 친히 구름으로 딱 덮여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걱정이 없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 속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예배하는 이 공교회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종말의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교회 생활을 실패하고 교회를 호황당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떠내기로 하는 사람 절대 광야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 오시는 종말의 때 그랬다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여러 곳에서 뭘 말씀하냐면은 3년 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인도한 사람만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광야가 어디냐?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앞으로 종말의 때는 또 없어집니다. 전부 다 없어져요. 어떻게 되느냐? 북한 지하교회 같이 바꿔져 버려요. 그럴 때에 한 사람의 교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의 교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의 교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는 그것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계시록에 무시무시한 그런 대환란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은 하나의 모든 걸 책임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순교할 자도 있고 잡혀갈 자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남은 자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하나님 보호하려면 폭탄이 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셔요. 그렇게 이 진에 구름 기둥, 구름 덮개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뒤처진 사람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더라. 교회에서도 보면은 뒤처진 사람, 연약한 사람, 삐뚤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든 사람은 그 진이 이동하는 대로 같이 이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말렉, 즉 사단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어버리겠다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실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앞뒤로 해서 4명이 져요. 그리고 거기에 군대들이 가면서 3일길, 하루길이 32km니까 96km를 앞서서 가요.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3일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들이 가서 정착하고 천막을 칠 이동할 장소를 법궤가 먼저 가서, 즉 하나님이 먼저 가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철저히 믿는 믿음 속에서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그때보다 더 섬세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각각에 함께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 안에서 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 대표가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남쪽이 루벤 지파예요. 그 다음에 나눠져서 4개로 진을 쪄서 쭉 당기면 우리의 허리띠를 풀리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4지도로 나눠서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장막문을 전부 그쪽 중심으로 했어요. 문 열고 나가면 항상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말씀하냐면은 교회 중심 신앙,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탈되면은 꼭 진에서 이탈된 아말렉에 공격받는 연약한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유행어가 있더라고. 가나안 신앙. 가나안 신앙이 뭔지 알아요?
항상 우리 마음에 가난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가난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안 나가 신앙이 안 나가 신앙.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닥불 신앙 같아요. 타는 불도 나무를 흐트러 놓으면 불이 꺼져요. 모이면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모이면 성령의 불이 더 역사를 하고 흐트러지면 불이 꺼져버려요.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면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설령 주의 정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성도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중심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그 교회가 좀 부흥이 안 되고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셔요. 마음 먹는 거, 머리 쓰는 것까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에 머리 쓰면 안 돼요. 절대 머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순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내용에 보니까 3일 길을 앞서가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 진영을 이렇게 떠나면은, 그리고 교회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복궤가 가면은 대적들이 물러가고 또 복궤가 앞서가면은 뭐가 없어지냐면은 뱀과 전갈과 그런 해충과 이런 짐승들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울타리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호했던 하나님의 그런 천군 천사처럼 성도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안에 빛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통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확실히 살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로서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늘 보았던 것처럼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운다는 게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가 큰 교회예요. 수백만의 교회. 신약시대에도 이런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0만, 300만 명이 한 번 모였던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한국에서 옛날에 여의도에서 모였던 그 집회가 많이 모였을 때 한 100만 명 좀 넘게 모였는데, 제가 그 집회 장소에 봤는데 엄청나게 끝이 안 보여요. 여의도에 꽉 찼어요. 그 광장에. 그런데 수백만 명이 모였고 성막 중심으로 성막 지성수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딱 세워져 있을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때 그 사진 한번 찍어놨으면 참 좋을 뻔봤어요. 그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와 동일한 역사가 영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종말의 때 종말 3년 반 동안에 지켜주시는데, 그 험악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도 보호하시는데, 오늘 이런 때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셨답니다. 마지막 때는 뭐에 넘어지느냐면 비진리에 넘어져요. 비진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여자가 뭐냐면 여기서는 교회를 뜻합니다. 광야로 도망갔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3년 반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영적 광야, 바로 종말의 그 교회를 의미하는데,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이 남자는 3년 반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두 증인을 교회에서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받은 두 증인들이 이게 태어나는데, 이 교회 그 두 증인을 만들어낸 그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이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 구름기둥, 불기둥을 뜻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비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가게 하되. 그건 뭐냐면요, 이 물은 이제 계시록 그 내용을 보면은 비진리의 물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만연하는 종교 통합과 이런 기독교가 왜곡되어서 비진리로 온 세계를 미혹하고 온 세계를 떠내려가려고 할 때에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종말에 어마어마한 미혹의 때가 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첫째 미혹의 때가 온다. 미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은 두 정의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동안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을 보호하셔요. 그러다 3년 반이 끝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반 만에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다고 성경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두 증인과 똑같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자들이 땅끝까지 똑같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기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면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평상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붙드는데, 비진리에 붙들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 기적과 그들이 유협하는 그 유혹과 그 다음에 협박과 이런 것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쳐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땅에 사는 사람, 즉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이 미혹의 시험 때에 짐승을 경배하는, 즉 사단의 그 자식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훈련되지 않으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신앙이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이 자유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자유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이때가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7교회, 7번째 그 교회거든요. 우리는 삶이 환경이 어떻게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움직이는, 결정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기둥, 불기둥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의 7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이기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기는 자의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성도라도 내가 시험당하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은 못 들어요. 아무리 얘기도 못 들어요. 아무리 얘기도. 우리는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좌우에 의의 무기로 삼고, 하나는 칼이에요. 칼이 말씀의 검이죠. 성령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흘 길을 앞서가신다고 했어요. 앞서가서 우리의 쉴 곳을,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 받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미세한 것까지 사람을 해부해 보면은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졌는데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서 그러면 돌아다니면 환자가 되버려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영혼을 강건케 하면은 무슨 병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가장 강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빛의 영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무슨 병도 이기고 치료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라고 아프지 말라는 건 없어요. 아플 수 있어요. 다 고난 당해요. 그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게 너무나 많아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큰 자일수록 입을 크게 여는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여느냐? 믿음 있는 자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앙망할 줄 믿습니다. 평생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여호수아처럼 선포하고 고백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고백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선포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말씀대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리라.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왕에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땅의 복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간증으로 적어도 책방과 나오고 그런 세상에 알려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아버지, 나의 인도자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셔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0.1초도 안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환경도 사람도 어떤 막힌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진을 떠날 때는 3일 길을 앞서가서 이스라엘의 진칠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평강의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제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아름다운 물질로 구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큰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원수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했사오니 예수님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에 막힌 것, 은혜에 답답한 것, 해결되지 못하는 것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